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왔어요. 1893년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 모삼열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13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이 교회가 인사동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뒤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벽돌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빨간 벽돌을 청나라에서 수입해서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고요. 혹시라도 인사동 가실 일 있으면은 그 인사동에 승동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동 길가에는 또 승동교회 130주년 기념관도 있어서 거기 가면은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날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승동교회가 우리나라 3.1운동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교회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날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 예전에 이제 파고다공원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또 독립선언문 그것이 낭독되고 그랬었는데, 그때의 태극기를 준비하고 또 독립선언문을 사람들에게 등사라고 하죠. 요즘으로 이제 복사, 등사를 해가지고 준비해 놓은 곳이 승동교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중등부실로 바뀌어 있던데,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많은 교회죠. 그만큼 이제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되게 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게 이 교회가 배출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와서 사역하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말기, 아직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던 시기였죠. 신분제 타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 지역에 특별히 이제 백정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집안의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학당을 열어놓고 그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애들 중에 원래는 이름도 없이 그냥 백정 박씨라고 불리던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봉출이라고. 예. 그래서 이 백정 박씨 아들 봉출이가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봉출이 아버지인 이렇게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자신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의료 선교사에게 이 박씨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 시간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비슨이 누구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를 세운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죠. 백정이 왕실 주치의의 치료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너무 큰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었던 양반들이
이제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어떻게 백정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 모여 선교사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신문제 타파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깊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꺾이지 않은 거죠. 교회는 양반이든 백정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양반이고 백정이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도저히 이제 선교사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만듭니다. 물론 교단 차원에서는 그들이 교회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결국은. 그리고 칠이라고 하는 그들이 또 징계를 또 받게 되죠. 이러한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백정 박 씨는 어떻게 됐느냐. 박 씨는 이름도 얻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고 1911년에는 흥동교에서 장로님이 됩니다. 그의 아들 봉출이는 어떻게 되느냐. 봉출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그런지 박서영으로 개명을 해요. 개명을 하고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브란스에서 교수 사역을 하다가 만주로 건너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만주 독립군의 군의관으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만주 용정에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숭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병원 원장이자 또 교장도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같은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 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역사를 보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구별되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괜히 하신 게 아니죠. 3.1운동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위하여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돕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는 것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김과 봉사로 돕는 데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교회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뭐 사회적 신분의 귀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앙적인 연수나 그 안에서 받은 어떤 직분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죠.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자로서, 한 사람의 교인 혹은 그 자신이 교회로서. 특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목회자나 목회자 아닌 성도나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 늘 우리 머릿속에 잘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틴 루터는 성경에 기록된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거했을 때 당연히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그러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는데 뭐 여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자, 마틴 루터의 생각,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마틴 루터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말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유리 닦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농부,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직이나 다름없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어떤 일반 평신도와의 사이를 이렇게 구분지어 놨어요. 그래서 계급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대신 구해가지고 가는 거죠. 왜 성인이나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지만 로마 카톨릭에 왜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앞에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쿠션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가지 못하니까 누군가 중간에 구약 시대로 치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을 두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해야지 하나님께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안 믿거든요. 마리아를 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간에 매개체로서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가기는 뭔가 나는 껄끄럽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사랑 많고 열심도 많고 열정도 많으니까 나를 잘 봐주시겠지.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기도에 응답되겠지. 이런 개념 안에서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거룩한 일 가운데 하나다. 예.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이걸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가장 거룩한 일이 되고 거룩한 순간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인정과 존중도 받아야 되고 똑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는 차별이라던가 분열을 조장하는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 어디에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뭐 사대주의적인 말과 행동,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대단해 그래가지고 성족이 흔들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우리의 구원자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반대로 차별과 멸시에 대해서 저 민족은 정말로 미개한 민족이야, 못 사는 민족이야, 저들은 뭐 빨갱이야, 어느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했던 일들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승동교회에서 그 참 놀라운 교회 역사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양반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남겼던 것.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정 박씨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어떤 부류냐?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대고 돈 없고 지위 낮은 사람 앞에서는 차갑게 대하고 사납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 그렇더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결국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어떤 관점과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의해서 도출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올바르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성경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있는 거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 6, 7장은 다 빨간 것이에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설명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무리 여기 백으로 다 빨간색입니다. 즉 예수님이 쭉 계속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혹은 뭐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다 산상수훈 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죠. 자, 이렇게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사회적 존재,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면 이제 그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말씀들을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차별 없이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뭐냐? 남을 판단해서 그를 깔보고 정죄하는 것. 이게 비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백정이 교회에 나왔다. 반발하는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판단하고 깔보고 그를 비판해요. 정죄했죠. 너는 여기에 낄 주제가 못 된다. 어디 감히 우리와 함께하냐?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계급주의적인 생각과 행동.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는 그 비판이 그대로 너희한테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2절에 헤아림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헤아림. 이거는 비판을 하기 위한 견적입니다. 견적을 내는 거예요. 딱 보니 너는 신분이 여기에 맞지 않다. 너는 그 미천한 재산이 여기에 맞지 않다. 너의 그 어떤 보잘것없는 학력이 우리와 격이 맞지 않다. 이러한 비판과 헤아림은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뭐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티라고 하는 단어 작은 나무 조각 혹은 가시 이런 걸 뜻해요. 들보는 뭐냐?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어떤 대들보 혹은 큰 기둥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나무 조각도 찾아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왜 못 보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굳이 돌아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이런 착각을 하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굳이 빼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것은 이 표현은 내가 좀 불어줄까? 눈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불편하니까 빼줄까? 이렇게 하는 어떤 정중한 제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제안이에요. 내가 그거 해야겠다는 거죠. 그 제안에 깔린 것은 조롱과 경멸이에요. 나나 되니까 이 더러운 거 내가 빼주지.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죠.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해요. 외식하는 자요, 꾸미는 자요, 그렇지 않은 척하는 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주제는 알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러한 외식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자정 능력은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더러움이 가득한데 세상의 더러움을 지적합니다. 마치 뭐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잘못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깨끗게 해야겠다. 밝혀야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도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하시면서 밝기를 잃어버린 빛과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쓸모없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똑바로 살려면 우리는 정말 남들을 차별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당당하게 거룩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앞서 제가 차별 없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자꾸 못한다 하면서 쭈구리를 자처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구별돼야 돼요. 구분돼야 됩니다. 겸손하지만 자기 비하에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당함이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당당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당당함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선 개와 돼지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사람을 개나 돼지로 지칭한다? 아주 부정적인 의식, 그런 인식이 내포된 거죠. 욕을 할 때에도 개나 돼지로 표현해요. 뭐 이것은 시대나 민족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서가 있어요. 개나 돼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도 누군가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으로 개나 돼지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중한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을 지칭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복음과 그 가르침의 본질을 짓밟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게 뭐냐?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죠.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정리해 보면은 소중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을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짓밟히고 찢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늘 복음 안에서 너희가 당당할 필요가 있다.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에 많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단의 수괴들. 그들은 진주를 발로 막 밟아가지고 누구도 갖고 싶지 않게 막 다 부셔버리고 스크래치 내고 그래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도록 만들죠. 혹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자꾸 교회와 성도들을 이상한 어떤 사상 안에서 그런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던가 그들을 이용하는 짓을 하죠. 이런 자들이 외치는 복음을 누가 거룩한 것이다 아니면 진주와 같다 소중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면 안 돼요. 쭈구리도 되지 말고 거룩함도 잊지 말아야죠. 당당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이 말씀으로 어떻게 보통 적용해요? 아, 그래. 뭐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뭐 완전히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살다가 기도할 때 되면 슬그머니 저기요 하고 불러가지고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막 애절하게 붙잡고 기도해도 그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느끼기에 아버지와 아들, 뭐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가 사람마다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온도 차이도 있죠. 어느 집안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돈독할 수도 있고 어느 집안에서 뭐 대면대면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대하는 방식이나 혹은 온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의 명확성은 변하잖아요. 대면대면하다고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분명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 관계성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신데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가끔 뭐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혼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뭔가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 잘 듣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자식한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을 거예요. 퍼주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똑바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출력값이 나오려면 그 안에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초를 다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별 없이 겸손하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당당하고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하신 그 복음, 당연히 던져주지 말고 거기에 의해서 꺾이지도 말아야겠지만, 동시에 내가 개나 돼지같이 살면 안 되겠죠.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사실 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것이 관계성 안에서의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똑바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